메시지 성경 통독 제204일.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3장에서 골로새서 개요까지입니다. 3장.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아는 특권. 우리 소식은 이쯤 하겠습니다. 친구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전에 편지로 한 말을 되풀이하는 것이 나는 번거롭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 내용을 다시 들으면서 귀찮아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 안전한 길을 택하는 편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적습니다. 짖는 개들, 곧 참견하기 좋아하는 종교인들, 시끄럽기만 하고 실속은 없는 자들을 피하십시오. 그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온통 겉모습뿐입니다. 나는 그들을 수술하기 좋아하는 할례주의자라고 부릅니다. 진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 사역을 부지런히 하고 우리가 늘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소리를 공중에 가득 채우는 사람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대단한 자격 조건들을 내세운다 해도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이 일을 할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의 배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합법적으로 태어나 여드레 만에 할례를 받았고 엘리트 지파인 베냐민 출신의 이스라엘 사람이며 하나님의 율법을 엄격하고 독실하게 준수했고 내 종교의 순수성을 열렬히 수호하면서 심지어 교회를 박해하기까지 했으며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낱낱이 지켰습니다. 나는 저들이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조건들을 내가 명예로 여겼던 다른 모든 것과 함께 갈기갈기 찢어 쓰레기통에 내던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전에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모든 것이 내 삶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내 주님으로 직접 하는 고귀한 특권에 비하면 내가 전에 보탬이 된다고 여겼던 모든 것은 하찮은 것, 곧 개똥이나 다름없습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품고 또한 그분 품에 안기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데서 오는 강력한 힘, 곧 하나님의 의를 얻고 나서부터는 나열된 규칙이나 지키는 하찮고 시시한 의의는 조금도 바라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직접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죽기까지 그분과 함께하기 위해 나는 그 모든 하찮은 것들을 버렸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는 길이 있다면 나는 그 길을 걷고 싶었습니다. 목표를 향한 다름질.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얻었다거나 다 이루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다만 놀랍게도 나를 붙드신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내 길을 갈 뿐입니다. 친구 여러분, 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는 결코 나 자신을 이 모든 일의 전문가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짓하여 부르시는 그 목표, 곧 예수만을 바라볼 뿐입니다. 나는 달려갈 뿐 되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는 것을 모두 얻으려는 사람들은 그 목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전적인 헌신에 못 미치는 것을 마음에 품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흐려진 시야를 깨끗하게 하심으로 결국 여러분은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올바른 방향에 들어섰으니 그 방향을 유지해야겠습니다. 친구 여러분, 내 뒤를 잘 따라오십시오. 같은 목표를 향해 우리와 같은 길을 달려가는 사람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저기 바깥에는 우리와 다른 길을 걷고 다른 목표를 택하면서 여러분을 그 길로 끌어들이려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조심하라고 여러 차례 경고했지만 유감스럽게도 다시 경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편한 길만 바랍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편한 길은 막다른 길일 뿐입니다. 편한 길을 걷는 자들은 자신의 배를 신으로 삼습니다. 트림이 그들의 찬양입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온통 먹는 생각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 나은 삶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우리는 구원자이시며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썩어질 몸을 그분의 몸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능하신 솜씨로 만물을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 곧 그분 아래와 주위에 머물게 하시는데 바로 그 능하신 솜씨로 우리를 아름답고 온전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4장.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을 누리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나의 크나큰 기쁨이며 큰 자랑입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마십시오.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꾸준하십시오. 염려 대신 기도하십시오.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권면합니다. 견해차를 해소하고 화해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이 서로 미워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동력자에게 부탁합니다. 그대가 그들과 함께 있으니 그들이 문제를 잘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주십시오. 이 여인들은 글레멘드와 나 그리고 다른 노련한 사람들과 협력하여 메시지를 전하려고 힘쓴 이들입니다. 그들은 우리만큼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들의 이름 또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날마다 온종일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 푹 빠지십시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이 그들 편이며 그들과 함께 일하며 그들을 거스르지 않는다는 것을 할 수 있는 한 분명하게 보여주십시오. 주님이 곧 도착하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리십시오. 그분은 지금 당장이라도 나타나실 수 있습니다. 마음을 졸이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 대신 기도하십시오. 간구와 찬양으로 여러분의 염려를 기도로 바꾸어 하나님께 여러분의 필요를 알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대한 감각, 곧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믿음이 생겨나서 여러분의 마음을 안정시켜 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삶의 중심에서 염려를 쫓아내실 때 일어나는 일은 실로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친구 여러분, 참된 것과 고귀한 것과 존경할 만한 것과 믿을 만한 것과 바람직한 것과 품위 있는 것을 마음에 품고 묵상하십시오. 최악이 아니라 최선을, 추한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것을, 저주할 만한 일이 아니라 칭찬할 만한 일을 생각하십시오. 내게서 배운 것과 여러분이 듣고 보고 깨달은 것을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을 협력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가장 탁월한 조화 속으로 여러분을 끌어들이실 것입니다. 빌립보 교우들의 향기로운 선물. 나는 하나님 안에서 기쁩니다. 여러분이 짐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합니다. 내가 행복한 것은 여러분이 다시 나에게 큰 관심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나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다거나 나를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그것을 보여줄 기회가 없었을 뿐입니다. 사실 나는 개인적으로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제 나는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정말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적은 것을 가지고도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행복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도 적은 것을 가진 것처럼 행복합니다. 나는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많이 가졌거나 빈손이거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찾았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를 지금의 나로 만들어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습니다. 내 말은 여러분이 나를 많이 도와주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나를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내가 고난당할 때 여러분이 나와 함께 해준 것은 아름다운 일이었습니다. 빌립보의 교우 여러분, 여러분도 잘 알고 나도 잊지 않겠지만 내가 처음 마케도니아를 떠나 담대히 메시지를 전하러 나아갈 때 이 일에 협력하여 도움을 준 교회는 여러분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은 한 번만 아니라 두 번이나 내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나는 헌금을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관대한 행위에서 오는 복을 경험하기 원하는 마음뿐입니다. 나는 지금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이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내준 선물은 차고 넘쳤습니다. 그것은 제단에서 타올라 주위를 향기로 가득 채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끝없이 흡족하게 해드리는 향기로운 제물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해결해 주시며 그분의 관대하심이 예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영광 중에 여러분의 관대함을 훨씬 능가한다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영광이 충만하셔서 영원토록 영광이 넘쳐나는 분이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만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이곳에 있는 우리의 벗들도 여러분에게 무난합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특히 황제의 궁궐에서 일하는 믿는 이들이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를 여러분 안에 깊이 깊이 받아들이고 생생히 경험하십시오. 아멘. 골로새서는 4장으로 되어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주를 닮으라. AD 60년에서 61년경 사도 바울이 로마 연금 상태에서 기록했습니다. 두 개의 큰 주제로 나눌 수 있는데 1장에서 2장까지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의지하라. 3장에서 4장까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삶, 그리스도를 닮으라. 골로새서 서론.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전부 듣고 그분의 삶과 가르침,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참된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 그분을 무심하게 지나쳐버리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는 거의 없다. 물론 그분의 이야기를 모르거나 잘못 전해 들은 사람은 그분을 거부할 것이다.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를 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지금 대단히 뛰어나고 위대한 분을 대하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린다. 그러나 예수를 진심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조차도 흔히 그분을 그분만큼이나 중요해 보이는 다른 사람들, 부처, 모세, 소크라테스, 마호메트처럼 역사의 신규원을 연 인물이나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그 밖의 인물들과 같은 위치에 둔다. 이 사람들에게 예수는 중요한 인물이지만 그들의 중심은 아니다. 예수의 명성은 무시 못하지만 다른 인물에 비해 크게 탁월한 것은 아니다. 골로새라는 도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적어도 몇몇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다. 그들은 이러저러한 영적 존재와 예수를 동급으로 여겼던 것이다.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어 메시아이신 예수를 다시 그들 삶의 중심에 돌려놓으려고 했다. 거창한 말과 지적인 채 하는 모호한 말로 여러분을 현혹하려는 사람들이 있으니 조심하십시오.
그들은 아무 성과도 없는 끝없는 논쟁에 여러분을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그들은 인간의 헛된 전통과 영적 존재에 대한 허망한 미신을 유포함으로써 자신들의 사상을 퍼뜨리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의 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표현되어 있어서 여러분은 분명하게 그분을 볼 수 있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을 알고 또 그분 없이는 우주가 공허하다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 망원경이나 현미경이나 점성술 같은 것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분께 다가가기만 하면 여러분에게도 그분의 충만하심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은 모든 것에 두루 미칩니다. 2장 8절에서 10절. 바울이 논증하는 방식은 그가 존중하는 내용만큼이나 의미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유일성을 주장하지만 그러한 주장은 종종 예수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거만한 태도로 개진된다. 때로는 난폭하게 강요되기까지 한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창조와 구원의 중심에 계시며 그분과 견줄 자가 없음을 굳게 확신하면서도 오만한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난폭하게 강요하지도 않는다. 그는 몸에 밴 겸손한 자세로 논증한다. 그의 편지에는 가장 사려 깊은 사랑의 에너지가 담겨 있다. 명석하고 타협할 줄 모르는 지성과 따뜻하고 놀라울 정도로 친절한 마음의 결합을 우리는 그에게서 다시 한번 보게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보여준 그 같은 모습에 고마워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랑의 삶을 살라고 여러분을 택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골라주신 옷, 곧 긍휼과 친절과 겸손과 온화한 힘과 자제심의 옷을 입으십시오.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고 높은 자리가 아니어도 만족하며 기분 상하는 일이 있어도 재빨리 용서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신속하고 완전하게 용서하십시오. 그 밖에 다른 무엇을 입든지 사랑을 입으십시오. 사랑이야말로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든 기본적으로 갖춰 입어야 할 옷입니다. 사랑 없이 행하는 일이 절대로 없게 하십시오. 3장 12절에서 14절. 골로새서 개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를 닮아라. 헬라어 성경은 프로스 콜로사에이스라 하며 골로새인들에게라는 의미가 있다. 영어 성경은 콜라스얀스라고 한다. 기록자. 골로새서의 기록자는 로마 1차 감옥에 수감 중인 바울이다. 바울이 기록자임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첫째, 바울 자신이 서신의 내용을 기록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둘째, 편지의 전달자인 두기고와 동행자 오네시모는 바울의 충실한 동력자였다. 셋째, 바울의 옥중 서신인 에베소서 빌레몬서와 유사점이 많다. 골로새서는 바울 서신의 특징적인 어휘인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본문의 구성도 다른 서신과 같다. 즉 먼저 신학과 사상을 이야기한 다음에 그 신학을 실생활에 적용하고 있다. 또 1장 15절에서 20절에 초대교회의 찬송가 1, 2절을 인용하여 이단자들과의 논쟁 전에 신학적인 근거를 제시한다. 수신자는 골로새서에서 명시하였듯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라 에바브라가 창립한 교회이다.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하고 있던 에바브라는 바울이 골로새서를 기록하는 이 시기에 로마에서 연금 중인 바울과 함께 있게 되었다. 빌레몬서에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에바브라는 바울이 2차 전도여정 혹은 3차 전도여정 시에 부르기아를 지나가며 전도했을 때 회심한 인물이며 에바브라가 목회하고 있는 골로새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히에라볼리의 교회들은 바울의 설교와 전도에 영향을 입고 창립되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의 수신자들은 바울로부터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었으며 바울과 바울의 동력자들을 잘 아는 사람도 있었다. 기록 배경. 골로새는 정치적으로 로마의 속령으로 부르기아 지방의 수도이다. 지리적으로는 메안델 강의 지류인 리커스 강의 남한에 건설된 내륙 도시로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170km쯤 떨어져 유프라테스 강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하여 있었다. 이와 같은 지리적 요건으로 말미암아 라오디게와 히에라볼리와 함께 동서교통의 요지로 도시의 규모는 작지만 동서의 문화와 사상, 종교, 철학 등의 교류가 이루어졌고 온갖 철학과 사상들이 모여들었다. 이와 동시에 동서 문화와 사상이 혼합되어 퍼져갔고 이와 같은 사상은 교회에도 밀려들어왔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수리아의 안티오코스 2세가 이 지역의 지리적 가치를 중히 여기고 수리아 사람들과 바벨론에서 살고 있던 유대인들을 이주하도록 조치했다. 이렇게 이주한 유대인들이 골로새 교회의 유대주의적 이단 사상을 퍼뜨렸다고 한다. 2장 16절. 골로새 교회의 이단.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단은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세상의 윤리와 도덕, 철학, 인간적 판단 등이다. 둘째, 장로의 유전에 매인 유대의 율법주의다. 셋째, 천사 숭배에 빠진 동양의 신비주의이다. 이처럼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단은 육체를 경시한 영지주의 초기 형태를 특징으로 한다. 기록연대.
골로새서는 감옥에서 기록되었다. 바울이 사역하는 동안 에베소 가이사랴에서 투옥된 바 있기 때문에 에베소 감옥 혹은 가이사랴 감옥에서 썼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초기의 바울 서신보다 더 정립된 옥중 서신은 사역 후기에 로마 감옥에서 썼을 것이라는 점의 비중이 더 크다. 골로새서는 에바브라로부터 골로새의 정황을 듣고 난 후에 쓴 서신이다. 바울이 로마 감옥으로 압송된 후 에바브라는 바울의 소식을 알고 소아시아에서 로마까지 찾아갔기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였다. 방문한 에바브라는 바울에게 상세하게 사역 보고를 하였다. 그 사역의 보고를 듣고 바울은 복음의 확산과 열매에 감사한다. 동시에 그들에게 침투한 이단 사상에 대처하여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으로 완전해지라는 경계와 권고를 하기 위해서 쓴 편지다. 그러므로 빌립보서보다 먼저 쓴 골로새서는 AD 60에서 61년경에 대서되었고 친필 사인을 곁들여 보내졌다. 기록 목적. 첫째, 이 서신을 쓰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에바브라의 방문에서 비롯되었다. 로마에서 가택연금된 바울을 방문한 그는 바울과 함께 얼마간 머물면서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빌레몬 1장 23절. 에바브라의 전도로 세워진 골로새 교회는 바울의 얼굴을 알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었지만 그의 영향을 받아 세워진 골로새 교회에 사도의 책무를 느끼게 되었다. 둘째,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리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골로새 교인 중에는 이방인들도 있었고 유대인들도 있었다. 에바브라의 가르침으로 잘 성장하고 있던 이곳에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 다른 믿음을 전파하였다. 그들은 유대의 율법주의를 동양의 신비주의와 결합시킨 후에 영지주의가 된 혼합종교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미혹했다. 그들은 절기와 안식일을 준수할 것과 천사 숭배를 권장하였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신 천사 숭배와 철학적 지혜, 금욕적 규율에 의하여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다. 바울은 에바브라를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 성령 안에 있는 일꾼으로 소개한다. 이는 골로새 교인들을 유혹하는 신실하지 못한 거짓 교사들과 대비된다. 셋째,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알려주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한다. 또한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에바브라에게 배운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바울은 골로새에 만연해 있는 이단 사상을 염두에 두고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설명한다. 넷째,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삶을 권면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세우기 위함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세움받는 생활은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절기 준수와 신체적 금욕주의, 천사 숭배와 대조된다.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성도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자랄 수 있게 된다. 골로새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있던 에바브라가 로마에서 가택연금 중인 바울을 찾아와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전하였다. 골로새 성도들 중에는 바울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도 있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사도가 되었음을 밝히면서 안부를 전하고 있다. 그는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거짓 복음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자신이 복음으로 인해 투옥되었음을 알리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기를 바라는 글로 끝맺음을 한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대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도록 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